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1, 2, 3부 찬양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곡을 또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묵상하고 듣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새해에 여러 가지 다짐도 있고 계획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도 즐기는 믿음의 낭만까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멋있기 때문인데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또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믿음을 너무 경직되게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의 말씀 이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가르침인 거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인데 지루한 율법만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의 권위도 있고 그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가르침이 너무나 명쾌하고 아주 시원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이제 산상보훈이나 가르침들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들어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또 강사들이 있고 그런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명쾌하고 정말 듣기가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 정말 명쾌한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 말씀이 맞다. 정말 이 말씀이 권위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좀 유명해지면 사람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뭐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귀하게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찾는다 그러면 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는 큰 관심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우리 보면 특히 의사들이 조금 이제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죠. 그럼 처음에는 좀 친절하다가 좀 지나면 좀 불친절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해도 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시간도 쫓기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짜증낼 때도 있고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다음부터는 좀 배우자 데리고 오라고 그 보호자 데리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의사가 좋으세요? 친절한 의사가 좋으세요? 실력 있는 의사가 좋으세요? 네, 친절하면서 실력 있는 의사. 그죠? 네, 뭐, 얼마 전에 방영했던 무슨 뭐,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에 보면 정말 실력도 좋은데 아주 친절한 그런 의사들이 나오는데 참 세상에선 보기 참 드물어요. 그죠? 실력도 있고 정말 친절하게 다 들어주고 또 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참 의사가 드문데 예수님은 정말 실력 있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게 없는 분.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에도 그랬고 12의 혈루증 걸렸던 한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 그전이나 지금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똑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사실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입니다. 누가 봐도 딱 티가 나는 병이죠. 사실 전염성도 있고 사람들이 피하고 꺼려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준 적이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나 뭐 간질에 걸린 자나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다 봐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건 나병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참 대단한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이것까지도 이런 모습으로도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용기가 그 창의적인 믿음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사람 이후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더니 아마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나병이어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창의적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은혜를 선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하면 이 사건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정말 백부장의 믿음 못지않게 어쩌면 더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 같이 올해 나만의 특별한 그런 믿음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이런 것도 믿는구나.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런 것도 믿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크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해 이 나병 환자처럼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들은 뭐라고 해도 또 남들은 하지 못해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나병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문제가 없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아뢰심으로 또 다 응답받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이 나병 환자의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거의 같은 믿음인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나병 환자의 이 사건과 이 백부장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5장에서 나오고요. 백부장의 이야기는 7장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처럼 바로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는, 이 새해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 모든 것 다 아뢰시고 다 그 믿음 칭찬받으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에서는 백부장의 사건에서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은혜 말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를 대하시고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면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병도 아니고요. 나병입니다. 이미 온몸에 염증이 다 펴져 있고 어쩌면 어느 신체 한 부위는 이미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환자를 접촉하면 율법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까지 어기면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을 고칠 때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죠. 말씀만으로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그냥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기록해주고 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말씀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귀신도 쫓으시고요, 수많은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나병 환자에게는 굳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병 같은 것도 절대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만져도 괜찮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며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이 나병과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있죠.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사람들이 피하고요, 또 아이들은 막 돌 던지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마음의 병, 그 병까지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뜻일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낫게도 하셨고요,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낫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손 내밀어 만져주시는 그 은혜도, 긍휼의 은혜와 위로의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병도 나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 받은 상처도 분명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모습이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손대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위로의 손길과 또 따뜻한 그 음성, 말씀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도 받으며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위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루만져 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죠. 신유의 은사 받고 싶은가요?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예, 사실 신유의 은사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또 잡아주는 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병은 고쳐주지 못해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아마 사람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손 내밀어서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면요, 나는 치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도움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손 내밀고 함께 위로하고 같이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또 손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손대어 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또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그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아뢰고 또 다 응답받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 오히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손 내밀어 주는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상일동과 온 세계를 향하여 전하고 나누는 복되고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